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어, 화를 품은 요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설교를 한 지가 이제 오늘까지 10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요나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다행히 제가 담임 목사 이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요나서를 끝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나서가 어떤 막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라든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요나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도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 저의 허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런 허물들을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좀 더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가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자질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감정이나 그런 기질들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항상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적개심이 요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적개심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을 때 그 적개심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자기 내면에 감춰져 있는 화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 적개심이 요나의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 적개심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마음에 품은 화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은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다 잠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벗어나자마자 요나는 다시 그 적개심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이가 멸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이가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요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는 마음이 심히 상하고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의 악, 하나님의 재앙, 이것이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의 악도 라하,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도 라하라고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라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악, 재앙, 분노,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 라하라는 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꾀하고자 하냐면 요나 마음 한가운데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라하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라하, 즉 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라하, 재앙을 다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나는 마음이 심히 상해서 라하, 화가 치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라하, 요나의 라하, 그 마음 속에 있는 악이 극에 다다랐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과 하나님은 라하, 악에서부터 돌이키고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라하, 그 악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은 그 악에서 돌이켰지만은 오히려 요나는 그 악이 절정에 달했다. 그러므로 요나 안에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어그러진 심성 한가운데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삐뚤어진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악을 지적하는 그 어리석음을 요나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은 발견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악함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요나는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함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똑같은 것이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 있는 허물이나 악함은 정말 빠르게 발견하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야훼에게 기도하여 말하였다. 야훼여, 제가 아직 제 나라에 있었을 때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부터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은혜로운 신이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들었던 그 모습이 이렇게 크로즈업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대들 수 있고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저 니느웨 아닙니까? 그러면 저 니느웨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말이 공중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요나처럼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판단하고 일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기 신분을 잊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는데 자기 중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나와 같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땅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은 내가 자꾸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관철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내어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나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안다. 요나는 자신과 선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마당극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나서가 바로 우리의 마당극 같은 것입니다. 애끼 요나 이놈아, 그래 내가 잘도 아는구나. 너를 고난 속에 빠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너의 알미 너를 변화시켰더냐? 얼쑤 이게 없네요. 요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은혜로운 신이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재앙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영적 암흑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더 잔인하고 더 배타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요나는 이방인들을 더 배척했으며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작 자신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알을 삶으로 실천할 때 내가 바꿔지고 다른 사람이 바꿔지고 교회가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요나와 달리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까지 요나서를 잘 봤으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선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며 육지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거두어 가시자 바다가 잠잠해지자 이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안대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하나 알면 하나 실행하고 또 하나 알면 하나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백성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 선원의 모습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알면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항변한 요나는 이제 그 화가, 안에 있는 화가 극에 달아서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떼를 씁니다. 이제 야훼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요나서 전체를 보면 끄떡하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 죽여주라. 이것이 요나의 아마 18번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의 핏값을 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전에 어땠습니까? 이 폭풍이 자신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자기 스스로 물속에 빠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선원에게 나를 물속에 빠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에게 핏값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기가 죽으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 야훼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늘 자신의 핏값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청혼처럼 요나의 목숨을 거두실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야,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화가 자리 잡고 있단다.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악이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엄태한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가장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온유함이 담긴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까리 나무, 박나무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게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서 요나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나를 달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단 말이냐? 화를 화로 대하지 않고 화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이기는 것은 화가 아니라 부드러움이 가득한 온유함이 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화를 덮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누가 나에게 분을 내어도 온유함으로 그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만났을 때 분노로 받아치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 관계가 허물어지고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득 찬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너희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내가 요나와 같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부정하면 자신 안에 있는 화, 즉 악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치료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악함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나가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로 포용하기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근원적인 죄는 주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대립하고 서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분내하고 대립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늘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화를 잘 낸다. 그 말은 내 안에 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치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 내 안에 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를 빠져나가 도시의 동쪽에 앉았다. 그리고 거기에 그를 위해 초막을 만들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볼 때까지 그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있냐면 저랑 같이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도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티그리스강 동편에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자리 잡은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동쪽에 요나는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동쪽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너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동쪽에 앉아서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달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 자신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것을 행한 나라가 니느웨라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동쪽이라는 동쪽은 히브리 말로 미케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 미케뎀은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과거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과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요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물과 사람을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볼수록 현재를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어떤 상처에 집착해서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현재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과거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자신을 새롭게 할 때 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를 품으면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했듯이 온유함이 화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가 화를 만나면 서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화가 난 요나를 달래주듯이 우리도 화를 만났을 때 화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화를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화를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의 소망과 더불어 개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된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은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